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도시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장송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고대 도시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워진 모든 세상 시스템과 가치관,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짓고 있는 무너질 도시의 실체를 깨닫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믿음의 도성을 쌓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애곡의 노래가 기록됩니다. 먼저는 땅의 왕들의 애곡입니다. 땅의 왕들은 함께 음행하던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닥쳐올 불안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 떱니다. 그들은 크고 견고한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욕망을 추종하고 부역하며 더불어 한껏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의지했던 지팡이는 한순간 부러졌습니다. 핵심 특권층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도 덩달아 허물어졌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이의 미래는 어둡고 불안합니다.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잘못에 대한 보응은 치명적입니다. 주께서 주신 신분과 지위로 정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의 애곡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애통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애도가 아니라 온갖 사치품을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노예 무역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진귀한 과일과 물품을 중개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으로 한순간 그들의 거대한 탐욕 주머니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과도한 부와 사치는 착취와 억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축제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영혼마저 사고 팔려는 세상에 맞서 믿는 이는 비판과 두려움으로 검은 미수에 저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업자들의 애곡입니다. 셋째 애곡의 집단으로 성객과 선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제국과 주변 나라들 간의 물품 거래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제국의 경제적 번영으로 덩달아 전성기를 맞아 끊임없이 배를 제작하고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성박과 항공기를 통한 물류 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과 부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경제가 추락하는 순간 물류는 멈추고 추운 계절의 시련은 시작됩니다. 세 가지 애곡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슬픔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 자체나 그 안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안정, 즉 바벨론이 제공했던 이익이 사라졌기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의 번영과 깊이 결속되어 있었기에 도시의 멸망은 곧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벨론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아 빠져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구원의 길을 향했지만 마음은 자신이 두고 온 세상의 안락함과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미련이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사모했지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좋았지만 자신의 많은 재물이 주는 안정과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바벨론의 부유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심지어 영생의 문턱에서조차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영광을 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의 절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이 쌓아 올린 가장 위대한 업적조차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단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롯의 아내, 부자 청년, 느부갓네살 왕, 이들은 모두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곳, 바로 무너질 세상의 도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들 역시 세상에서 무너질 바벨론의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바벨론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무너지는 도시의 폐허 위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 인간의 착취와 교만으로 세워졌다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빛나는 은혜의 도시이며 그 건축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벨론의 왕들과 상인들이 심판이 두려워 멀리 서서 통곡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이 깨어진 세상 속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떤 왕과도 다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쌓지 않고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상인들처럼 사람의 영혼을 팔아 부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부요함을 선물하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고 심판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벨론을 떠나기 위해 더 노력하라와 같은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너질 세상의 가치에 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신뢰들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뢰를 두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와 안정 그리고 영원한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마음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세상 속의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까? 나의 삶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이제 무너질 도시를 향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흔들리지 않는 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질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도성 대신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헛된 가치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질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따르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해 피해 당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겪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항상 기도하며 주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한 끄돌마을 점라은 씨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며 10월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태국의 분쟁으로 국경들이 폐쇄되고 육로를 통한 국가 간의 교류가 제한되었습니다. 속히 해결되어서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공집사님, 오늘 오전에 고관절 수술이 진행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수술의 과정과 이후 회복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종양 활동이 시작해서 항암을 해야 합니다. 힘든 항암의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